은혜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hen이라고 해. hen이라는 것은 누리다, 불쌍히 여기다, 긍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의 그 삶 안에 거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은 바로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은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허락하였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은 어떤 자의 삶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누리는 누구에게 주신 은혜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되어진 자의 삶, 이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허락하시고 이 허락하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증거의 능력이 되어지는데, 증거의 능력이 되어진 자의 삶에 있어서는 내 걸음걸음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내 삶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왜 달라지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봤던 말씀, 마지막으로 봤던 말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제가 저도 말씀드린 말씀인데 그 말씀은 주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 예언의 말씀,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자들에게 주셨고, 그 권세는 이미 주님께서 오셔서 부활하여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주신 은혜가 바로 어떤 은혜인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들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주는 것은 이미 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삶을 사는 자의 삶이 누구에게 이루어졌더라? 내게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일단 내게서 이루어짐이 내게 무엇으로 확증이 되어지는가?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치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내게 확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확증되어짐이, 고린도서 1장 20절에 확정되어짐이 왜 확정하셨는가? 미래의 날에 오는 여리시대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렇다면 이 시대 가운데 어느 때,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인가를 하나님께 내게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깨닫게 하신다, 영적 기준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적 기준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은 내게 향하시고 계시면은 내가 무엇을 알게 되는가?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인생의 여정 가운데 현 시대를 아는 자의 삶이 나타나, 아는 자의 삶이 내 입술로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8절의 말씀, 내 마음의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 내게 그 생명이 내게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이는 하나님의 발광체로 내게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발광체가 내게서 나타날 때 어떤 말씀을 듣든, 어떤 찬양을 듣든, 어떤 은혜 가운데, 어떠한 은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심령의 삶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것처럼 내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것은 내가 이룰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루어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은혜가 있는 나에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이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무엇으로? 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일러가라사 여호와께서 스스로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러하니라 말씀을 하나님께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있는 자의 삶인가? 나는 하나님이 곁에 서 있는 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은 내 자신 확증해야 되죠. 아멘. 확증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무엇으로? 나의 영으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은 내게 한 번 주시고 마는 것이 영원토록 내가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여호와의 눈 내게 향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 향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 발의 등이요.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발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지 내게 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길이 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저 가운데 있든 내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빛 가운데 있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삶을 사는 자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유경에 있을지라도 내게 우경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누굴 보내요? 말씀을 보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먼저 광야 가운데 오시사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을 따라가라. 너희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누구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말씀을 아는 자의 삶은, 믿는 자의 삶은 모든 것이 무엇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은 날마다 나의 삶을 어린 양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가 육체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삶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 행동이, 모든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자, 고린도후서 5장 5절에서 보게 되면은, 아멘. 고린도후서 5장 5절을 보게 되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사 보증으로 성령을 나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말씀을 나 있는 곳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 있는 곳으로 보내신 이유는 뭘까요? 보내신 이유는 분명해요. 왜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삶을 산다는 전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나의 삶을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를 이제 내가 깨닫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 아멘. 성령을 보내준 자의 삶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의 삶이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확실한가? 나의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자의 삶인가를 확진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라?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뭐라?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 말씀하시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었는데,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것은 바로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사는 삶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의 축복을 이제는 너희는 누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누리는 삶이 아시리의 축복인데, 아시리의 축복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구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길인가, 이것이 선한 길인가를 안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그가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는요, 성경을 읽다 이 말씀이 나오고, 이 말씀 내 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자신을 확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면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택지 있는 말씀에 내가 들은 바요 본바요 주먹고 손으로 만짐받은 자의 삶이 2절에 무엇으로 나타나요? 생명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봅니다. 아멘. 자, 대초부터 있는 무엇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내 손으로 주목하고 손으로 만짐받은 자의 삶이다. 동행하는 삶입니다. 동행하는 삶은, 자, 내 발에 등요 내 길에 빛이 되어진 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 아는 빛을 내게 비춰주시고, 내게 비춰주시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모든 걸 이루기 위해서보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을 따라가게 하시는 것은 날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결케 하신 은혜 가운데 나를 두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는 누리는 자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뭘까요? 누리지 못한 자의 삶은 내 생각 속에서 나타납니다. 내 마음 속에서 나타납니다. 내 행동 가운데 나타납니다. 행동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행동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분명해집니다. 땅에 속한 자의 삶인가? 하나님이 성령의 인치심 받는 자의 삶인가를 그의 행동을 보면 알게 되어집니다. 그의 육체적인 삶, 옛 습관대로 지금도 살고 있는 삶이라면 이는 땅에 속한 자의 삶이에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의 모든 생각과 그 마음이 변화가 되어지면서 창조의 권능과 능력의 말씀이 있는 자의 삶이요, 예레미야 33장 22절의 말씀처럼 이를 행하시는 이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창조의 권능과 능력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졌더라, 내게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확실해짐으로 말미암아 육체 소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육체 소욕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옛날이나 말로는 내가 하나님 은혜 아래 있다라고 얘기해요. 내 언어로. 근데 중요한 것은 언어를 하지만 그의 삶은 변화되어지고 변질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질되어졌다는 것은 살았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내 발에 등요 내 길에 빛이 되어진 자의 삶은 매일매일 예배 가운데 나갈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십니다. 왜요?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되기 기도하기 하나님 말씀되기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되기 임했다는 내게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증하심이 내게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험하고 확증하는 의미는 하나님께 지금 너와 함께하는가를 하나님께 내어 드려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그 내어 드림 가운데서 나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게 마태복음 6장 9절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이름이 말씀이 이곳에 임하여 거룩한 나라로 나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없어서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 하나님의 뜻 이루는 삶이 누구에게? 지금 기도하는 내게 증거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내가 입술로 고백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이미 하나님께서 내 마음 중심을 아시고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말씀 공부했다고, 말씀 안다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보세요. 마태복음 4장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삶을 살게 되진다면요, 그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지만요, 임하게 되면 내 묶이면 되게 부서져요. 왜? 내가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를 따라가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무엇을 보시고?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그는 세일을 행하신다. 누구에게? 나에게. 아멘. 세일을 행하시면 누가 알까요? 본인은 모른다 할지라도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그가 알아요. 가족이 알아요. 왜?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 나타나요?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 나타나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춰 그게 그에게 있는 모든 전했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아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느껴진 자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예요. 느껴지지 않는 자는 이미 죽은 거예요. 죽었다는 의미는 이미 그는 어떤 자예요?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이 아니라 어둠의 곳에 마귀에 속한 자의 삶이다. 마귀에 속한 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에게서 나오는 모든 언어는 옆에 있는 생명의 내 발에 등용되게 이를 비추듯 생명이 있는 자, 생명이 있는 나에게 항상 같이 동급인 것처럼 삶을 살지만 그는 동급이 아니라 나를 무너뜨린 자로 어둠의 권세가 일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의 삶? 그 길이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 그 길이 인도하시는 어둠의 권세다.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면은 어둠의 권세 속한 자는 그를 나를 따라와요? 못 따라와요? 나를 따라와요? 못 따라와요? 어둠 가운데 속한 자의 삶을 사는 그는 변화가 되고 변질되어진 자의 삶을 사는 그는 나를 따라와요? 못 따라와요? 나는 뭘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가요.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을 따라간 그를 따라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세요. 말씀함으로 그가 뭘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가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따라가지만 그 곁에 있었던 롯은 누굴 따라가요? 아브라함을 따라가요. 아브라함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아브라함 생명의 말씀에 있는 자의 삶이요,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의 삶이요, 생명의 가족, 생명의 빛이, 생명의 능력이 있는 자의 삶을 사는 그를 따라가는 자의 삶이에요. 하지만 따라가지만 그 심령은 변화가 되니까 변질된 그 모습 그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는 어디 있는 자의 삶이요? 죄 가운데 있는 자의 삶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 속한 자요, 마귀에 속한 자요. 마귀에 속한 자의 삶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영적 길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닌 자를 자꾸 그를 이끌어 내가 내려고 하게 되면 내가 이끌어낸다고 이끌어져요? 안 이끌어져요? 안 이끌어져요. 내가 오히려 끌려가 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길을 가는데 옆에 있는 진흙 속에 있는 악한 자가 나를 멈추기 위해서 뭘 뿌릴까요? 본얘기 있는 진흙을 뿌립니다. 그 진흙이 너에게 못해요? 내게 못해요. 그럼 나는 그냥 가야 돼요? 멈춰야 돼요? 멈춰야 돼요? 가야 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악한 자는 내게 오물을 뿌렸을 때에는 내 발을 멈추게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럼 그는 목적을 달성했어. 내가 멈추게 되면 또 뿌립니다. 또 뿌리는 이유는 그 옷을 더럽히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때 나는 거기서 멈추게 되는 세상죄를 지금 하는 어린 양을 따라가다 멈추면 그 어린 양도 멈춰요? 어린 양 그냥 가요? 어린 양도 멈출까요? 그냥 갈까요? 네? 그냥 가. 이게 믿음이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설 받은 자의 삶이야. 근데 대부분 멈춥니다. 멈추고 보게 되어주고 보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금쪽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게 아담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들어와서 묻습니다.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그러더니 아니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라. 아니야, 그 먹어도 괜찮아.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 라고 했을 때 그 사단의 말을 듣고 그 열매를 봤을 때에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먹음직도스럽고 아주 맛있게 생겼어. 자신도 모르겠답니다. 이게 바로 내가 가는 길을 멈추게 하는 어둠의 권세의 언어요. 내게 오물이 던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오물이 던져질지라도 내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멈추게 되면 어둠에 가서 또 뿌리면서 결국은 무엇이 일어나요? 언어가 하나가 되십니다. 언어가 하나가 되는 거죠. 다툼이라. 그럼 결국은 내가 함께 대화가 이루어지는 순간 그 오물이 나를 이끌어내어 같이 진흙탕 속에 내가 이겨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이겨보려고 그래? 내게 하나님의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인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붙잡아 이끌어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그타미는 내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이는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너는 그거 상관이 말고 그냥 가라 말씀하셨고 누가? 내 생각이 내가 저를 이기겠다는 것입니다. 절대 못 이겨요. 함께 흙 속에 뒹굴어집니다. 죄 가운데 빠져버려요. 그게 지나가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나 똑같아요. 왜? 묻혀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 내게 뭐라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을 따라가야만이 그 어린 양은 히브리 10장 20절의 말씀 그 길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상기요 어디로 들어간 것이 말씀 안에 삼킨바 되어진 그 말씀 안에 들어가기 하게 하신 이유는 나를 정결케 하시고 성결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나를 기다리거든요. 아멘. 자 보세요. 10장 20절에 그 길은 나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길이요 휘장은 예수님의 뭐다?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삶이 되어질 때에 그곳에서 누가 기다려요? 누가 기다려요? 성막 안에 들어가면 누가 기다려요? 번제단에서 나를 기다립니다. 왜 기다려요? 주님이 나를 이끌고 나와 함께 어디를 들어가? 무슨 말씀으로 빠져버려. 그 말씀도가 풍덩 빠져버려야만 내가 어디 잠겨? 이게 세계예요. 아멘. 이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 예수님만 행하는 거 행하시는 것이 너도 할 수 있다는 것이구나. 자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7절 16절을 보십시다. 아멘. 15절에서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신지라. 누구에게? 예수님께 행하더라. 그때 이때만 해도 예수는 하나님의 영으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이때부터 보다 세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되어집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육의 몸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셨더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 잠깐 적어두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십시다. 아멘.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게 거하시매 내게 오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되어진 그 삶, 육의 몸으로 오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내게 하나님의 머리로 내게 좌정하사 거기에 가시면여관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누구에게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땅에 속한 내게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서 이루어져야만이 내가 기늦게 묻혀있는 우물에 묻혀있는 나를 그가 정결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보세요. 그렇다면 나의 삶을 매일매일 나의 삶은 어떤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인데 이는 뭐래라? 너희 믿음이 확지 너희 믿음보다 시험해보라. 시험해보라는 것은 어디 시험해요? 세상 속에서 시험해요? 하늘 은혜 아래서 시험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를 하나님께 들여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를 나를 주님께 들여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누가 믿으라? 네가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육체를 정결케 하시고 성결케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육으로 오신 그 주님을 왜 영접하라고 말씀하시고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되어진 삶이 내 심령 안에서 누구의 마음을 움직여요?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삶이 되어야 되죠. 이는 믿는 자의 삶이 변화되어진 자의 삶, 변화되어진 자의 삶이 내게 증거가 되어져야 돼요. 아멘. 아멘. 증거는 하나님께서 인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요, 내가 예배를 드릴 때게요, 아니 찬양, 예배 가운데 나 찬양을 할 때에 내가 진짜 찬양합니다. 노래가 아니라 내 마음을 온전히 드려줘요. 찬양 가운데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드려요. 그다음에 내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두 번째, 눈물이 날 때 내 안에서 평안함이 옵니다. 평안함이 오므로 언어가 되어집니다. 그 언어가 되어진 것은 내 입으로 하는 언어가 아니라 내 마음의 언어가 되어져. 내 마음의 언어는 바로 무식기도라고 그러죠. 그 무식기도가 내게서 시작되어집니다. 내게서 시작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수요일 그 말씀드렸죠. 내게 이 크로노스 산 가운데 가는 중에 한 카이로스 영이 쫙 임합니다. 나는 중간이고 쫙 임하는 순간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내게 보내사 내 마음과 내 있는 이 모습 그대로 하늘께 올라가 버립니다. 휴거되는 것이 올라가 버려요. 근데 나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 있는데 내가 올라간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하나님 영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뜻을 내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온전히 이루어진 자의 삶이 누구에게서 나타나야 된다? 내게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삶이 이루어질 때 이게 바로 세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세례가 되어지는가? 이러한 삶이 어린 양을 따라 그 성막 안으로, 예배 안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십시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런데 그가 하는 모든 기도는, 그가 하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라,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사 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에게 있어야 돼? 예배드린 나에게 있어야 돼요. 이루어지는 삶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은 예배서 3장 16절에 말씀을 보게 되죠. 예배서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카이로스 영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례가 그리스도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내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본인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성령이 임재하심을 느껴요. 아멘. 그 여러분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험한 분들 있잖아요. 예배 말씀 듣고 예배 듣고 기도 가운데서 변화되어진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같은 영 안에 있는 그에게 눈을 보여준다. 이걸 우리가 안에서 말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풍성함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속사람은 능력으로 간결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과 간건케 되어진다. 간건케 되어지는 순간 이게 바로 세례받는 자의 삶 가운데서 그가 물에서 올라올 때, 예수님께서 물에 올라올 때 하늘의 말씀이 들려진 것 같이 그 말씀이 예수님께만 들려지는 것이 바로 내게도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담대한 믿음 가운데서 내가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3장 15절로 다시 돌아갑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는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는데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그렇다면 요한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두 개 다 하나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동일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의 가정은 무엇으로 영원하되며 첫 번째 이루어진 것은 남편과 아내와 관계가 먼저 이루어진 것보다 더 먼저 이루어진 자녀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자녀 가운데 먼저 이루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말하지 않는 날짜가 내가 변하는 만큼 자녀의 삶도 변합니다. 왜요? 내게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녀에게 있습니다. 할머니의 생명이 내게 있고 내게 있는 생명이 손자에게 이어져요. 그래서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자식을 미워한다 할지라도 손자를 미워해 안 미워? 안 미워. 왜? 그 생명이 자기 생명이 어디서 나타나기 때문에? 아이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안 그래? 자식과의 부모 관계는 안 좋다 할지라도 그 손녀 손자에게는 그 불편함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그 말씀 내게 수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 16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6절. 자, 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임하시. 자, 첫 번째 무엇이 임한다? 내게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임한 것은 이미 내가 세례를 받을 때 바로 그리스도를 입는 자의 삶이요 그리스도 삶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카이로스인 내게 임할 때 이런 성령이 내 임하고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내어 더럽혀진 모든 것들 하나님께 정결케 되어진 이후에 그때 그 정결되어진 그 과정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내가 뭐했더니 회개했더니 내게 성령이 임한다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걸 봐요. 여러분이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손을 들고 기도하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든 영적 기도가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는 걸 봅니다. 운행하시다가 정말 그 회개하는 자들에게 회개하지 않아도 성령 임할 자에게는 그 영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무엇으로 임하는가? 여러분들이 이끌어내려요. 내려오니까 일단 첫 번째 이끌어 내려오는 자들에게 그에게 나타나는 액션들이 있습니다. 어떤 액션인지 아세요? 자신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요. 자신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요. 그럼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신령 안을 쑥 들이고 이게 카이로스. 마치 광야에서 성막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통한 것처럼 쑥 내려갔을 때 이때는 두 손 다 올라가요. 자신도 모르게 올라가요.
이때 내가 하는 기도는 이를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고 내게 두려움이 사라져. 무슨 모든 매사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신감은 그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항상 나와 동행하는 삶이 내게 무시되어 능력이 되어집니다. 이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팅되어져. 내 안에 세팅되어지는 순간 17절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서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교회의 시대 가운데도 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누구에게는 너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번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말씀이 맛있어져요. 재미있어요. 즐거워져요. 왜 내가 이걸 몰랐지? 그래요. 그런데요, 내게 하나님 영이 임하지 않는 예배는요 미쳐버립니다. 아이고 언제 끝나. 성경의 중심 창세기 1장에서 계시록의 말씀까지 딱 두 줄 위로 갑니다. 두 줄기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3절까지가 핵심인데 이 두 줄기로 말라기에서 끝납니다. 말라기에서 다시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사 다시금 이어지는데 두 나인으로 가는데 첫 번째 나인은 베드로입니다. 두 번째 나인은 사도 바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어짐을 끝에 가서 사도 요한이 뒤에 끝을 확 잡아가지고 이끌어가는 게 사도 요한입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몰라. 그걸 짧게 설명해 줬어. 그때 눈치를 빨라가지고 뭐 결정했구나. 중간에서 가로 이루는 것이나 하늘에 창세기 1장 1절에 하샤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에 있는 누구에게? 아담에게 하늘 명상도로 만드시고 하늘 명상도로 만드시고 그 불이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이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누구에게 시그지? 내게 시그지. 지금 내가 메시지하는 본이 이러한 것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새끼를 불어시고 생기를 불어서 끝나는 것이 그가 이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내게서 이루어진 것이 지금 메시지로 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시그지 돼요? 내게 시그지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땅에 속한 자의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 되어질 때 성령이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의 삶은요, 마귀에 속한 자의 삶이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사단이 하는 얘기를 기가 막히게 하고 그리고 기가 막히게 행동해.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니 목사도 그랬어. 근데 목사도 그랬는데요, 평신은 우리 오직 하겠습니까? 아무리 직분자들 직분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직분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누가 나의 뜻을 이루겠느냐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손을 든다고 되어진 것이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있어야 돼요. 이게 아담이야. 그 다음 아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라오는 자의 그 삶이 성막 안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너는 이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인치신다는 것입니다. 권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도 요한을 이끌어나는 것이 말이 이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십시다. 그 말씀이 내가 하는 말이 참인가 거짓인가. 아멘. 1장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하나님 함께 계셨다가 누구에게 오셨다? 내게 오셨더라. 하나님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누구에게 오셨다? 내게 오셨더라. 내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백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신 어디? 여기에 계시나는 여기에 계실 때는 내 속상이 간격케 되어짐으로 내가 변화되어진 자의 삶이 이루어졌을 때에 내가 좌우로 치지 않는 자의 삶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마무리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것 없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이게 바로 무엇이 이게 바로 이 말씀입니까? 이게 영적 기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봐서 아는 것이라 내 안에 하나님 영이 내 마음의 눈을 열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그 마음의 눈이 열려서 나라의 분 알게 하시더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 가운데 만나더라. 성령의 인지로 기록 가운데 만나더라. 이게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예배는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주권자는보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들으시죠? 아멘. 그래서 보세요. 이 말씀 한마디로 함축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한마디로 딱 함축하니까 어떤 말씀이 되냐면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한마디로 함축되어진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된다. 누가? 고린도서 1장 22절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치시고 보존하시고 성령을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의 삶은 내가 절대 이제 옛날 모습 살면 안 되겠네. 저들과 섞이면 안 되겠네. 구별된 삶을 내가 지킬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말씀 안에 있어야 되겠네. 다짐하잖아요.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갑시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이때부터 내 삶 가운데서 내가 하는 모든 언어가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나의 스스로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 같더라. 그래서 내가 우리 가정에 있으면 아무도 나를 침범치 못한다. 내가 달라짐으로 자녀가 달라지고 내가 달라짐으로 저들이 알더라. 달라졌네. 나는 그렇지 않는데 저들이 알고 달라졌네. 그 안에 생명이 있은 사람들이 믿지. 근데 여기서 5절 보세요. 5절 보세요. 빛이 어둠 가운데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더라. 이게 어떤 때? 이게 아담이 뭘 잃어버렸을 때?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 모습이에요. 자, 그 말씀이 가면 딴 데로 가기가 바쁘니까 자, 지나치죠. 이 말씀 여러분. 자, 그 다음 보세요. 6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 다음에 7절 시작.
그가 증거하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리라. 8절 시작. 이는 그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9절에는 이는 누구다? 참 빛 곧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그 빛을 비추는 빛을 받아 있었나니 10절 세상에 계심에 세상이 그런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세상은 그걸 알지 못하더라. 11절 시작.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했나니 12절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가 권세를 주셨다. 아멘. 좀 정리를 하잖아요. 이는 믿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그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자의 삶이며 신뢰를 받는 자의 인치심 가운데서 그게 나타나줘야 돼요. 아멘. 나타나는 생명 있는 자의 삶이며 그가 언어를 사용할 때 좋은 언어든 나쁜 언어든 그 말씀이 어둠의 권세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죄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저들 가운데 뭐가 되어 피수가 되어집니다. 그 영혼을 어둠의 권세가 꼼짝 못합니다.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손 너를 붙들어주다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아무래도 해야 할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입는 자의 삶은 말씀의 전직값지 입는 자의 삶은 예배서 6장 17절에 성경의 그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내가 손에 들고 다니는 것이라 내 심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선포하는 대로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그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한번 시험해보세요. 그리고 확증하세요. 아멘. 그런 삶에 누구에게 쓰여져야 돼요. 누구에게 쓰여져야 돼요. 기왕 예수를 믿는 기왕에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변화의 삶이라 변질되긴 삶이야. 변화되긴 자의 삶이 내게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변질되긴 자에서 더럽힌 나의 인생 그가 나를 육에 쌓여도 쌓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 있는 자들이 길이 분명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길이 보여지는 것은 왜 보여져? 내가 좌우를 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해요? 내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왜 염려해요? 내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미래 안 보이니까 자녀의 미래도 안 보여. 그러니까 종교버리고 다니는 거야. 이제 자신이 가볍게 하나님이야. 내게 역사하시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정에 새로운 변화가 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것들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능력이 되게 없었어. 기도하라. 여러분의 인생에 빛으로